귀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고 영광의 왕, 우주 만물의 주인, 그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말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주보 앞에 순서에 보니까 제목이 주를 바라는 자의 응답, 그리고 안에 제목은 다윗의 승리 비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 비결인데 그게 뭐냐? 곧 주를 바라는 자들은 다윗과 응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를 바라는 자의 응답 혹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다윗까지 승리하는 큰 축복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요, 다윗의 현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15절에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힘든 그물에 걸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떤 구렁이 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 빠지기도 하고 내 발목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경우에 빠진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공고하며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 때때로 발목이 걸리고 때때로 공고와 환난이 있고 어려운 환경,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 아니고 2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사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고 다윗은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지경이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 불신자들은 막 잘되고 성공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네 예수 믿으면 뭐하노? 예수 믿다고 잘되기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큰 소리치고 우리는 도리어 막 고개 숙이고 이런 상황에 이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터에서요, 항상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패전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볼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다윗은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환경이 좋아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 다윗은 늘 전세를 뒤집고는 늘 승리의 계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너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환경을 볼 때는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늘 한게 있지만은 다윗은 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 같은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요, 많은 일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 삶에 나타나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 무당, 무속, 우상이 꽉 누르고 있고, 지금
이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문화,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장악하고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3단체가 아주 완전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의 내적인 연약함, 내적인 영적 문제, 그리고 바깥의 영적 문제가 합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만 본다면 우리는요, 할 말이 뭐겠습니까? 그냥 원망이죠, 원망. 예수 믿어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원망과 탄식 이외에는 다 할 말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다윗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요, 늘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다윗같이 늘 승리하려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되겠죠. 다윗을 모델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거를 보고서 우리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자녀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다윗까지 승리하는 축복된 언약을 잡는 축복의 날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윗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25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요, 딱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첫째, 1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대상. 다윗은 늘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시 그랬죠. 3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다윗은 참 그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바라볼 것이 많았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위기나 문제를 당할 때 바라볼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질 의지하지만은 물질 의지하면 패망하리니와. 그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사야서 아니고 시편입니다. 49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를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결국에는 사람 다, 물질 다 없어지고 사람 다 없어지고, 이것은 우리요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섬기고 누릴 대상이지 우리가요 바라볼. 결국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 자기 자신. 결국에는
돈을 통해서 자기 자신, 명예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안 한다 하지만 결국 그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힘없이 곧 없어질 허상들인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허상을 갖다가 바라보다가는 우리는요, 마치 뜬구름 잡듯이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 기록했지요. 시편 23편 9절 말씀, 이사야 23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안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물질, 사람, 세상, 명예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 바라보고 못 됩니다. 세상 허상들, 물질을 바라보고 못 됩니다. 진짜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오늘 이거 하나 딱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주만물이 주인 되시며 지금도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지. 여러분, 다윗같이 현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1절 우리 다 같이 여기 시편 25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주를 우러러 보는 그런 축복 다 누리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그 복음 찬송했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것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너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니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모든 문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이 신앙 고백으로 늘 승리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외에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모든 사람 바라봤다면 이 시간부터 다 내려놓으시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 바라보시고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그런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여러 가지 문제에 승리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바라보고 두 번째 다윗은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셨어. 두 번째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셨어. 이 말은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말씀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복음 붙잡 복음.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문제나 위협이나 핍박이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연구하고 방법을 연구하는데 다윗은 바로 언약 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속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다윗 승리 비결은요 기발한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도를 따르고 주의 길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 있게 하시는 다윗은 그걸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도를 따를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 상황이랄지라도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쫙 임하게 됩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주의 축복들을 다 회복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도, 그게 뭐죠? 그리스도 언약.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거 딱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에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위기 당했죠. 그런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뭐였습니까? 야, 빨리 나가 전쟁 준비하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주부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7절 9절 연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이 방패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위기에서 나가서 적들을 어떻게 뚫는가 한번 살펴보고 창과 칼을 준비하라, 이렇게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신앙 고백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 신앙 고백.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요,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살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방신 850명 선지자와 함께 1대 850의 영적 전쟁할 때에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18장 4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하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초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초하되.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회복하되. 언약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진짜 붙잡을 언약이 뭐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위기 앞에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해답입니다. 언약 회복하는 것이 문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은,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진다 라는 약속이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지옥 배경은 끝났다.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 마귀의 일은 이미 끝났다.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배경이 끝나고 이제 우리 배경은 다른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분담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배경이 다릅니다. 배경이. 그동안에 지옥 배경 삼고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 배경이었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 한번 해보려는데 뭔가 자꾸 하나님의 자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마귀가 우리 배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경이 바뀌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배경.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배경이란 말은요, 여러분요, 이 무슨 말, 복음이 배경이란 말은, 이상하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막 하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뭐 그렇게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길이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계셨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배경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배경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천사가 하늘 군대가 우리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배경이란 말입니다. 배경이 바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면 아무리 위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무슨 은혜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문제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것 붙잡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각인을 바꾸면 어느 정도 각인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약 하나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 각인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약 완전하다. 내 모든 과거 재앙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기에 완전하다. 그리스도인약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그런 축복을 다윗은 다 잡았단 말입니다. 이 다윗이 18절에 그랬죠. 나의 공고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4절 5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내게 보이소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요, 좀 전에 그랬죠. 18절 말씀에 나의 공고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16절 말씀에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고 때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율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윗은 과거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죄도 많이 짓고 심각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어떤 위기에 당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적인 생각이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공고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딱 붙잡고 과거의 일로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미래에 소망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원수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하고 이제는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죄사함에 대한 복음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의 과거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과거 문제를 가지고 현재에 내가 수치를 당한다, 벌을 받는다, 과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큰 낭패를 당한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연약함, 어떤 영적 문제,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다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우리가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한 일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일이 자기의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2번 말씀은요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약 안에서 복음적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 성공 경험, 과거 실패 경험, 과거 죄 때문에 딱 잡혀가지고 전진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약 복음의약 안에 있는 자들은 과거 모든 문제는 발판이요 위기는 기회이며 문제는 응답의 기회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서 어떤 전쟁의 위협과 문제 앞에서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응답은 노력이 된대. 그게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늘 하나님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40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의 방법은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응답이요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나 열심이나 능력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문제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 노력하기 이전에, 여러분 성공 실패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시지. 이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지금 미얀마 갔더니 한국에서 유학한 그 한국어 배우기 그 미얀마 배우러 갔더니 그 한 형제가 벌써 뭐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가니까 이 메시지를 놓치겠더라고요. 메시지 놓치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딱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첫 번째가 내가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놓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쫙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갖다가 딱 잡고 진짜 한 주간 동안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메시지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붙잡고 정시무시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무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에 딱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지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그런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딱 세 가지 수준 되면 됩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답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된 사람이었어. 다윗은 늘 나의 영혼이 주를 보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바라본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본다면 반드시 다윗같이 늘 문제 때마다 승리의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를 우러러보는 자의 삶, 다윗의 승리의 비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환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모든 것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보려면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이 아니고 영적 상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잡고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답을 찾고 기도가 행복한 시간들만큼 올바른 기도의 수준을 가지는 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